안녕하세요. 혹시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아니면 그걸 잃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때때로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빈 공간 같은 거, 그런 공허함을 마음속에서 느낄 때는 없으셨고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느끼곤 하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을 찾는 길, 금강경이라는 오래된 지혜 속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 또 새로운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이걸 위해서 저희는 금강경의 핵심을 풀어낸 여러 해설서들, 또 백과사전 자료들, 그리고 조계사 같은 사찰이나 현대 스승님들의 가르침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특히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얻는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금강경이 대체 어떤 경전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대승불교, 특히 우리나라 선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라고 하죠. 그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식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근데 이 이름에 그 뜻이 다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금강, 잘 아시는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뜻하는데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서 무엇이든 부술 수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아, 단단한 힘. 네, 그 힘이 바로 반야입니다. 지혜를 의미하죠. 어둠을 발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런 밝은 지혜요. 지혜. 그리고 마지막 바라밀은 저 너머의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이 가득한 이쪽 세상, 이 언덕에서 깨달음과 완전한 평화가 있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걸 말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지혜로 모든 괴로움이나 헛된 생각 같은 걸 다 부숴버리고 마음의 평화, 깨달음이라는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뭔가 단단한 위안을 받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경전은 본래 아주 방대한 분량의 반야 관련 경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가르침의 정수, 핵심만을 딱 담고 있다고 평가받아요. 내용은 주로 부처님하고 제자 수보리 존자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보리 존자가 제자들 중에서도 공, 즉 비어있음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공사상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 그렇죠. 기원후 한 2세기경 그쯤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는 5세기 초에 구마라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문으로 번역하신 게 널리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금강경의 정말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심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싶은데 이게 단순히 어딘가에 머물지 마라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훨씬 깊은 뜻이 있다고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금강경 전체를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머무는 바 없이, 즉 무소주라는 건요, 어떤 장소에 정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딱 달라붙거나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미련, 아, 그렇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 심지어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거요.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해 하는 그런 좋은 생각에조차 꽉 붙들리거나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음, 무주, 무하란 다시 말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 지금 내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어떤 생각에도 꽉 붙잡히지 않은 아주 자유롭고 유연한 마음 상태. 그걸 말하는 거군요. 근데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혹시 뭐랄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관심이나 좀 냉담한 태도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즉 이생기심이라는 뒷부분이 중요해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의 상황에 온전히 집중해서 가장 적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하. 마치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맑은 물처럼요. 어떤 상황에도 걸림없이 스르륵 유연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 없이 온전히 참여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와, 그렇군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맑고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이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네요. 이 구절이 특히 선종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중국 선불교 역사상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우연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구절을 외는 걸 듣고 마음이 크게 열려서 출가를 결심했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 구절을 듣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신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을 때 이 구절을 다시 듣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해능대사의 법맥을 잇는 우리나라 조계종 같은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집착 없이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네요. 근데 왜 금강경은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마라, 머무르지 마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관계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왜 좀 자유로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금강경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상이에요. 글자 그대로 항상함이 없다, 즉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쁨도 저 슬픔도 내 생각들, 주변 상황들, 심지어 나라고 굳게 믿는 이 몸과 마음조차도 사실은 고정된 실체 없이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변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실, 이것이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아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하는 실체는 본래 없다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 불교에서는 보통 오운이라고 해서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의식, 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잠시 인연 따라서 모였다가 조건이 닿으면 또 흩어지는 그런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영원한 나, 독립적인 나라는 건 본래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게 무하군요. 네. 그러니 나 또는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상을 붙잡는 셈이고 그게 괴로움의 아주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공이군요.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게 그냥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공사상이 반야부 경전의 핵심인데요. 모든 현상이나 존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속성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지개 같아요.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허무주의로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해설에서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든 담고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워내는 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텅 비어있음을 아는 지혜. 그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실체로서의 나는 없고 무아, 본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공. 우리가 무언가에 이것만은 영원할 거야, 이게 진짜 나야, 이것만은 확실해 라고 집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깊은 통찰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해는 금강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구계, 사주계라고 하는 4줄짜리 시형식의 가르침과도 아주 깊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반소요상 계시슈왕.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직견 누라에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 상이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온갖 생각과 관념들, 상에 속지 말고 그 너머의 텅 빈 본질, 비상, 즉 공을 보라는 가르침이죠. 그러면 진리,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겉모습 너머의 본질을 보라. 금강경에는 또 좀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자주 나온다고 들었어요. A는 A가 아니기에 A라고 이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요. 이걸 즉비 논리라고 한다고요? 처음 들으면 약간 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논리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불국토를 장엄하게 꾸민다는 것은 실은 장엄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기에, 즉 비장엄, 그 이름이 장엄이다. 시명장엄. 어렵네요. 하하, 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엄하다는 그 말이나 관념 자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엄함이라는 고정된 틀이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장엄함은 그런 이름이나 형식 너머에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라는 것도 실은 가르침이 아니기에, 즉 불법. 그 이름이 가르침이다. 시명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는 그 말 자체 혹은 어떤 고정된 교리체계에 얽매이면 살아있는 진짜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경고 같은 거죠. 아, 뭔가 알 듯 말 듯한데요. 혹시 이런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처럼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리키는 진짜 본질은 그 단어 자체나 우리가 흔히 가진 고정관념 너머에 있다는 걸 깨우쳐주는 방식이랄까요? 오,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가진 딱딱하게 굳은 생각, 그 틀 자체를 계속 깨트려서 결국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주 지혜로운 언어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네요. 자, 그럼 이런 깊은 지혜들이 우리의 좀 복잡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상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금강경의 지혜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인간관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영원히 꼭 내 곁에 있어야만 해 이렇게 강하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너는 나를 항상 최고로 생각해야 해 이런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라는 게 늘 변하기 마련이죠. 아까 말한 무상처럼요. 그런 기대나 집착이 너무 크면 관계가 조금만 변하거나 내 예상과 달라져도 마음에 막 큰 파도가 치는 거죠. 괴롭고요. 마치 손으로 물을 꽉 움켜쥐려고 할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소유하려고 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금강경의 지혜는 이런 집착 대신에 관계가 변하는 속성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에 연결 자체를 소중히 여기되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런 걸 제안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랑이나 우정에서 생기는 과도한 기대,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 변하는 것, 무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와 내 것이라는 어떤 분별심, 무아의 반대에 뿌리를 둘 때가 많거든요. 금강경은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소중함을 알고 어떤 조건 없이 마음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주상보시하고 통하는 건데요. 아, 무주상보시. 네. 어떤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마음이에요.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런 것 모두가 아주 소중한 나눔, 보시가 될 수 있죠. 이런 나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관계의 기쁨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성취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데 성공하면 너무 들떠서 막 자만하기 쉽고 또 실패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딱 합격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실수로 상사에게 질책을 받으면 막 한없이 작아지고 위축되는 기분, 이런 감정의 오르내림이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들죠. 네, 맞아요. 성공이라는 달콤함에도 또 실패라는 쓴잔에도 마음이 너무 깊이 머물러 버리면 소주, 반드시 괴로움이 따릅니다. 금강경은 성공이라는 모습상,
에도 실패라는 모습상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죠. 성공 앞에서는 어깨 으쓱하기보다 겸손하게 감사함을 알고 실패 앞에서는 그냥 좌절하기보다 아, 여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라는 것은 여러 인연 따라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무상임을 이해하고 그 과정 속에서의 내 노력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거죠. 아, 과정에 집중하는 것, 관련해서 무주상 인욕이라는 가르침도 있다고요? 이건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떤 모욕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마음의 원망이나 분노를 품지 않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인욕선인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왕에게 막 몸이 찔리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상황의 본질, 즉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실체가 없다, 공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마음에 큰 동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힘, 그것이 진정한 인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SNS 비교 문제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반짝이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잖아요. 멋진 여행 사진, 늘 행복해 보이는 가족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끝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SNS 속 모습들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아주 잘 편집되고 선택된 한 단면, 즉 하나의 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금강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실체가 아닌 허망한 모습, 범소유상, 계시허망에 내 마음이 머물러서 소주,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렇네요. 다른 사람의 꾸며진 모습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 비상, 피상을 알고 다시 나의 삶, 나의 길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무아, 세상의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 없이 비어있음, 공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비교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내 안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좀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뭔가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요? 네,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내려놓기 연습입니다. 문득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에 너무 꽉 붙들려 있구나. 혹은 이 결과를 꼭 얻어야 한다고 너무 애쓰고 있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소주를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를 스르륵 놓듯이 마음속으로 괜찮아. 잠시만 이 생각을, 이 기대를 한번 내려놓아 보자. 하고 의식적으로 그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산책하면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알아차림과 내려놓음.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소주를 자각해야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음, 키심을 낼 수 있으니까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 즐기기 연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해야 돼, 꼭 성공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하는 그런 미래의 결과에 대한 생각에 온통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의식적으로 잠깐, 결과는 잠시 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자 하고 마음을 현재로 돌리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도 아, 빨리 끝내야지 하는 생각 대신에 물의 따뜻한 감촉, 그릇의 매끄러움, 거품의 움직임 같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 점수 걱정보다는 그냥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 재미 자체에 한번 집중해보고요. 네, 이것은 결과라는 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현재 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에 충실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조급함이나 불안감 대신에 현재에 존재하는 어떤 충만함을 느끼게 도와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과 자비 실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무주상 보시, 즉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연습이에요. 이게 꼭 뭐 큰 돈을 기부하거나 거창한 봉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바쁜 와중에도 동료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그냥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뭐 길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죠. 이렇게 어떤 조건 없이 나누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라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타인과 연결되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이 더 넓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연습들은 모두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집착 없이 자유롭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꾸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결코 세상을 외면하거나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 없이 온전히 세상에 참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 이걸 육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상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맑고 청정한 마음, 청정심을 내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연습들이 바로 그 청정한 마음을 기르는 아주 좋은 길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꾸준한 연습과 성찰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금강경의 지혜를 따라서 함께 쭉 걸어와 보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금강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과 마음의 불편함은 본래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본질적으로 텅 비어있는 공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꽉 붙잡으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 비롯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이 공의 이치를 이해하고 집착 없는 마음, 무주를 연습하는 것은 결코 삶을 허무하게 보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꽁꽁 올가매는 온갖 생각과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이고요. 또 세상을 더 맑고 깊게 이해하는 지혜, 반야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따뜻한 마음, 즉 자비로운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설해진 이 깊은 지혜는 정말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따뜻한 위안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강경과 함께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또 따스한 위로를 전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드러운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온종일 애쓰고 붙잡고 또 걱정하느라 무거워진 당신의 마음의 짐들 중에서 오늘 하루 당신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